우리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땅끝까지로 증인들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과 함께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특별히 이방 선교를 위하여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또다시 구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거침없이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강력한 반대에도 부딪히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박해와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단했느냐?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 오히려 방해,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수록 마치 메마른 그 들판에 불이 번지듯이 선교의 역사는 계속 불타올랐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 앞에 붙들려서 끊임없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거 핑계대고 우리 믿음의 행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단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좌정하신 우리 주님 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복음을 증언하며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때 중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코로나 핑계대지 마시고 환경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1차 전도 여행의 연장선에서 오늘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수리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쭉 오다가 우리는 이 13장부터 여러분 이방 전도가 1차 전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비시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오늘 더베를 마지막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역순으로 돌아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방 땅 루스드라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곳엔 회당도 없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났던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믿는 자가 더해졌습니다. 그들은 잘 모르니까 자기 믿는 문화 방식대로 제우스 신이나 헤르메스 신이 강림했다고 여겨서 신적으로 추앙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너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하며 우상 앞에 절하지 말 것을 그리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그들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믿는 자가 더해지고 이 루스 땅에 참 루스드라 땅에 여러분 피시디 안디옥 땅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은 참 악착같이 여기까지 따라온 유대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쇠로 끌어내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이고니온에서 지금 이렇게 루스드라까지 다시금 또 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로 치고 있어요. 여러분 돌로 친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요 사형 언도를 내렸을 때 돌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명백하게 율법에 어긋났을 때 이들이 하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또 루스드라 이곳에서 각각 복음을 증언할 때 그들이 돌에 맞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추앙을 받고 오히려 영광을 받아야 될 존귀한 존재들인데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분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 강림했다 이야기하며 여러분 손을 잡고 꽃을 바치며 제사를 드리려고 추앙했던 무리들이 갑자기 유대인들이 충동질하니까 돌을 들고 바울에게 돌을 던진다는 사실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루아침에 돌을 들고 던지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무리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역사 가운데 속에서 악이 왜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까? 여기 나와 있는 군중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율법도 어기고 또 돌을 들고 조금 전까지 그토록 추앙했던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여러분 깊은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 목적,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바뀔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권세와 정사와 여러분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 하늘의 여러분 악한 영들을 대항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악순환을 계속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아야 하지,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신념에 따라 누가 충동질하면 얼마든지 돌을 들 수가 있고 던질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게 되면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신 그 힘으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신앙의 길로 걸어간다는 이 말은 누가 충동질한다고 해서 충동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산다,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여러분 사람의 열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이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로 증인들한 이 사명 앞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일을 이끌어갈 때 성령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그랬습니다. 멈추지 않고 또다시 더베로 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제자로 삼기 위해 다시금 그 성에 들어가고 또 다른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침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 성에 들어갔을까요? 단순히 제자만 삼기 위함일까요?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22절, 23절에 보면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의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다시금 도배를 마지막으로 역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 쭉 밤빌리아 쭉 해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시금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삼고 그 예수 믿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환난 앞에 장사가 어디 있어요? 마음이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한번, 여러분, 바울이 환난과 핍박을 받고 그 마을을, 그 도시를 떠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과연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고 이 선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나 신변의 위협이 왔을 때 환난을 이겨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인간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다시금 돌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지금 굳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흔들리면 삶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물론 여러분,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한두 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그러한 여러분 진행형 또 계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이 심령, 우리의 영혼을 굳게 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삶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당연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갈 길을 여러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 속에 더 진실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더 매달리다가 주님 만나면서 우리의 삶이 더 순결하고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주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환난 중에 인내하고 즐거워하래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환난을 자기는 안 당했나요?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그가 당한 환난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있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기 40에 가만 하나는 매를 5번이나 맞았거든요. 보통 40대 이 태창으로 맞으면 죽어요, 사람이. 39대를 이렇게 많이 맞았다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 또 풍랑, 또 재난들, 그가 겪은 이 모든 여러분 아픔들은 힘에 겹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가 당한 고난은요, 육체의 가시.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항상 3번씩 기도했는데 육체의 가시가 고쳐지질 않아요. 내 은혜가 좋게 돼요. 아니, 남들은 다 고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과 같은 능력자가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치고 있는데 자기는 대인관계 갔는데도 눈이 아프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안지르라고도 하고 간지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아픔을 평생 간직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교회를 염려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갔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며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세워있는 성도들이 미끄러져 갈 때,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믿음에서 떠났을 때, 세상을 향해 갔을 때 너무나 교회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겪은 이 고난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이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갔던 이유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왜 순교하면서 여러분 그의 얼굴이 천사얼굴처럼 빛났을까요? 하늘이 열리고 보호자의 우편에 우리 주님이 일어서서 응원하는 것을 본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어릴 때죠, 한 4학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마을에 그때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촛불 또 호롱불, 여러분 뭐 등불 이런 걸 썼었어요. 그런데 막 이장님이 마이크다 대고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개도 아닌데 막 동네 뛰어다니면서 막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막 여러분들은 딴 나라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촛불 쓰고 호롱불 쓰고 등불 쓰다가 여러분 이 전기불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집안과 도시가 화난지 몰라요. 이 빛도요 태양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며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중단 없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촉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거침없이 중단 없이 바울 일행처럼 나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한 길을 막으면 열린 다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막으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대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일으키고 있음을 봐야 되지.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으면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버리냐 이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24절 26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모든 성도와 교회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에서 더베 오기까지 하나님 은혜에 맡기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베에서부터 역으로 돌아가서 수리 안디옥까지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은혜의 복음을 전했지만 성도를 다시금 굳게 세우고 돌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기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영혼을 맡깁니다. 하나님 저 영혼에게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도 구원받길 원합니다. 저도 천국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선포할 때도 맡기고 다시금 돌아가서 그들을 돌볼 때에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게 신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보고를 마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여기에 내용에 보게 되면은 교회를 모았다 그랬어요.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는 템플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빌딩의 개념을 뛰어넘는, 건물의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여러분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
우리 모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론에서 모은 사람들, 나를 깎는 그러한 아픔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 이 성도의 모임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교회가 교회를 불러 모으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속에서 소아시아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지금 보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이방 지역에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도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속에도 제자가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러분의 기도로 나는 여기까지 다시금 왔습니다. 여러분이 잉태했던 이 교회가 이제 이방 땅에 출산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왜 보이느냐?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는 교회를 잉태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왜 나가느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교회를 출산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들 정치 이야기, 여러분 자식 이야기, 또 돈 버는 이야기, 또 결혼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속상한 이야기들 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잉태하기 위해서 모였고 교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바울 일행이 교회에 보고를 하고 교회를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교회를 잉태하고 흩어져서 세상에 나아가 교회를 출산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교회를 잉태하고 흩어져서 교회를 출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성장을 위한 도구가 선교나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길을 예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모든 선교의 영역을 넓혀갈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영상이나 이 비현실 세계까지도 더 하나님은 선교형으로 넓혀가고 있어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 이러한 또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중단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하신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어려움은 더욱더 촉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인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잉태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출산하는 그러한 역사를 계속 이어가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는 줄 아십니까?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언될 때 온다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오리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이러한 징조 저러한 징조가 다 있다 할지라도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직도 4천여 종족에게 여러분 복음이 단 한 번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2만의 종족이 있는데 여러분 16,000 이상 정도 여러분 종족이 다 복음을 접하되었어요. 이게 영상이든 문서 선교이든 선교사님이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러나 4천여 종족에게는 아직도 전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시 한번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